동아시아에서 선교하는 어느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교사 가정을 수도에서 700km 떨어진 아주 후진 시골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은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죠. 아주 후지고 후진 시골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곳 사람들은 선교사 가족을 낯선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또 결국 이 선교사 부부는 오랫동안 외로움과 막막함으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태어난 아이를 현지인들이 보고 그동안 선교사에게 경계심을 가졌는데 이 경계심을 다 풀고 처음 보는 한국 아이라면서 다가와서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아기가 두 돌이 될 무렵에 아주 심한 고열이 이 아기에게서 났는데 그곳 병원 시설은 전기가 끊어지면 촛불을 켜고 진료를 해야 되는 아주 후진 병원이었고 그리고 수술 도중에 잘못되더라도 병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아주 열악한 병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교사님 부부는 병원을 신뢰할 수 없었고 이 아이를 집에서 붙잡고 이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이때라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선교사 부부는 그동안 전도한 5명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열이 이제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는데 전에 같으면은 기도를 거부했던 이들이 이제 아이가 아프니까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 기도는 눈물로 또 바꿔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로 인해서 아이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선교 단체 이 모태가 되는 단체가 생겼고 교회가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주 시골에 와서 외롭고 고통 가운데 선교를 하고 또 전도했지만은 모이기를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 아기가 아픔으로 인해서 기도할 때 한 마음이 되어지고 또 그리고 여기에서 선교사에게 모체가 탄생이 되고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 부부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된 길을 이들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는 것, 참 이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억울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상처받은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다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해온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도망해온 이 아둘람 굴은 블레셋 가드와 유다 이 베들레헴의 중간 지역에 있는 그 장소였습니다. 원래는 이 땅은 유다의 영토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배경 당시에는 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아둘람 굴은 다윗의 고향인 이 베들레헴에서 약 15km 정도 떨어진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는 도망 다니던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 준 그런 장소였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다윗의 부모를 비롯해서 가족들이 그가 아둘람 굴로 도망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고통받는 자들이 또 다윗에게로 몰려왔습니다. 우리 2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면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들, 또 마음이 원통한 자들. 자, 이런 자들은 사울의 그 학정에 의해서 다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사울 왕을 떠나서 다윗에게로 다 몰려왔습니다. 다윗은 이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자들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다윗에게는 사울이 가지지 못한 사랑도 있었고 자비도 있었고 공의도 있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것은 바로 이때에 나타난 다윗의 신앙입니다. 다윗은 아둘람에서 자기에게로 온 그의 가족들과 또 그에게로 온 이 400명을 데리고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모압 왕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참 아주 귀한 신앙의 이 다윗의 말입니다. 3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당신들에게 좀 보호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모압 왕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참 신앙의 귀한 말씀인데, 먼저는 다윗은 자기에게 나온 무리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무리들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주로 혼자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 굴에서는 가족들도 오고, 그리고 이 사울의 학정에서 시달리던 자들, 그들이 다윗에게로 왔는데 400명 정도가 다윗에게 왔습니다. 자, 어떤 주석가들은 다윗의 학정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용사들이 다윗에게로 왔다, 이렇게 주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주 힘 있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그들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혼자 다니다가 400명이 갑자기 오게 되고 거기에 우두머리가 되면 여러분, 그들을 충분히 의지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 무리들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400명이 왔을 때에 여러분, 사울 왕은 이미 이제 거의 실정하는 상태에 있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로 왔고, 그러면 충분히 자신의 영광을 위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왕이 되기 위해서 노력도 할 수 있습니다. 참 우리가 대통령 선거나 뭐 국회의원 선거나 이렇게 보면은 나라를 새롭게 할 분은 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이거 얼마나 참 이게 무서운 말입니까? 이게 얼마나 참 이게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게 교만한 말이거든요. 자,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힘이 있을 때에 이제 사울 왕도 실정하게 되고 분위기는 자기에게로 이제 왕의 분위기는 휩쓸렸는데도 그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 또한 무리들과 함께 원망하며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참 귀한 지도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 온 자들은 환난당하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고 빚진 자들입니다. 사울의 통치 가운데서 세금 문제와 또 부도덕과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상처받아서 다윗에게로 온 사람들입니다. 다윗도 억울하게 지금 도망다니는 처지입니다. 그러면 함께 모여서 사울 왕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보면 내가 지금 억울하고 그 다음에 억울한 사람을 만나면 함께 여러분 불평도 하고 원망하고 이래서 되겠나 저래서 되겠나 소리를 높이는데, 오늘 본문에 그게 없습니다. 전부 억울한 자들이 다윗에게 왔는데 함께 원망하거나 불평한 게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자,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자, 여러분, 참 귀한 다윗의 리더십이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부모님을 또 돌봅니다.
자, 여러분, 고난 중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다윗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모압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적으로 어렵고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들면은 가족을 돌보고 부모를 돌보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성경의 선진들은 고난 중에서도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먼저 생각한 이 귀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고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소개하면서 어머니를 돌볼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은 윤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건강한 윤리를 낳게 합니다. 자,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이 좋다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에게 여러분 사랑을 나누고 직장에서도 성실하게 여러분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정당한 건강한 윤리를 낳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다윗은 자, 충분히 의지할 것이 많은 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 본문에서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사울 왕은 불신앙의 극치로 나아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혈육을 의지하는 사울 왕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너희 백부장 사람들아, 아마도 사울 왕은 이 혈육 의지를 해서 정치를 한 것 같아요.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만 기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이 베냐민 사람들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유다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베냐민 사람들 충동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극을 합니다. 이 사울 왕은 베냐민 이 지파 출신이거든요. 아주 이 혈연에 매여 있고 지연에 매여 있는 아주 타락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혈육을 의지하는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분열합니다. 자, 여러분, 이새의 아들 아주 모욕하면서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며 천부장과 백부장을 삼겠느냐. 자, 여러분, 아무래도 혈육인 내가 너희들을 더 생각하고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백성들을 분열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를 깨뜨리는 지도자입니다. 아주 이건 육신적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도록 여러분 분열하지 않고 믿음으로 세우도록 해야 하는 게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 지도자는 여러분 이 분열함이 없이 사랑으로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 뭐 지연을 따지고 학연을 따지면서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이건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 백성들을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피해 의식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자, 피해 의식에 빠져서 모든 사람을 의심합니다. 자, 신하들을 의심합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서 나를 대적했다. 신하들을 의심하고 심지어는 아들 요나단까지 의심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의 왕국은 이제 서서히 이제는 소망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지도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들조차도 이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에 알리는 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피해 의식에 빠져서 모든 사람을 의심하는 여러분 이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어떻게 위대한 신하가 나오고 어떻게 위대한 아들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이미 의심하는데요. 참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은 도망 중에도 부모를 돌보고 효도하고, 참 가족이, 이 다윗의 가족은 고통 가운데서도 사랑하고 위해주는 가정이라면, 이 사울 왕의 가정은 여러분 아버지로 인해서 아주 무너지는 가정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 왕은 불신앙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억울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 도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금물이라는 힘이 주어졌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모압 왕에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아주 귀한 신앙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자신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 3절에 여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자, 여러분 다윗을 주관하는 것은 사울 왕도 아니고, 그리고 무리들도 아니고, 자기에게로 온 무리들도 아니고, 모압 왕도 아니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아니고, 그를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게,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된 것은, 교회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참 어려울 때도 힘든 일도 있고 주어질 때 너 왜 자꾸 환경을 바라보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고. 자, 여러분 이 얼마나 참 이 다윗의 신앙이 귀한지, 아둘람 굴에서의 다윗의 신앙이 참 귀합니다. 자,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무리도 아니고 사울 왕도 아니고 모압 왕도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믿기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염려합니까?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환경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도망 다니는 중에서도 여러분 여유가 있고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서만철 교수님이 쓰는 기도가 된 편지라는 그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이 프랭크 윌리엄스 선교사가 쓴 169통의 그 편지를 근거해서 쓴 책인데, 이 당시에 그 일제 시대와 그다음 해방 이제 그 직후 그 한국 상황을 참 정확하게 조명을 해놨는데, 참 저는 우리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선하게 인도하신가를 이 책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어졌는데, 이 책을 보면 이 윌리엄스 선교사가 이 그 해방 직후에 이제 그 상태를 적어놨는데, 모든 면에서 심각한 거예요. 쌀도 없고 부족한 교통수단과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물건을 하나 사는데 엄청난 돈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혼란한 거예요. 공산 그 사상들이 들어와서 너무너무 혼란한 때 불안했다는 게, 그때 조금만 2달만 이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었으면 완전히 우리 민족은 최고의 아주 무서운 통치로 넘어가게 됐다. 그렇게 그 책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기에 이 남한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 군정이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까? 책임자 하지 사령관이 한국에 와서 이제 미군들을 데리고 와서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미 군정을 하는데, 위에는 이제 러시아가 맡고 소련이 맡고 밑에는 미군이 맡았는데, 그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이 하지 사령관을 도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선교사 2세들이었다는 게, 선교사 2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나이가 이제 2세들이 많아졌습니다. 공주에서 활동했던 윌리엄스 선교사, 이 책의 저자의 아들 조지인데 이름을 우광복이라 지었어요. 광복을 염원하면서 선교사 아들 조지를 우광복이라고 지었는데, 조지는 미군적 책임자 하지 사령관의 통역관이 되었고 특별 보좌관이 되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아들 원한경은 민간인 군정 고문으로 일하게 되었고, 노블 선교사의 아들 헤라클은 하지 사령관의 정치 연락 장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지 사령관이 이들에게 이 민간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50명의 아주 중요한 그 이 인사들을 선택해라 했을 때,
이 2세 선교사들이 전부 믿음 좋은 기독교인들을 선택한 거예요. 참 이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46년 미 군정 고위직에 임명된 50명은 이 50명 한국인 중에 35명이 그리스도인이 이제 선정이 되어졌고, 또한 미 군정의 11명의 행정고문 중에 6명이 개신교인이고 3명이 목사였습니다. 이 시기에 전체 국민의 그리스도 비율이 2%도 되지 않는데, 이게 모든 중요 지위를 맡은 분은 전부 믿음 좋은 크리스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가 있고 자유 대한민국이 있다고 그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 2세들이 한국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자, 여러분, 사상도 아니고 사람들도 아닌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사상도 아니고 여러분, 사람도 아니고 이데올로기도 아닙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탄생하게 했다는 게,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그 억울하고 도망 중에서도 무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자, 지금 다윗은 자신의 뜻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꾸 내 뜻을 구하지 말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 자, 오늘 이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기다립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내가 알기까지. 그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 이게 자기 속에 욕심이 올라올 수도 있고, 이 400명의 무리가 여러분 몰려와서 우두머리가 되었으면 여러분 자기 욕심과 영광을 구할 수도 있는 그런 때입니다.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가 알기까지.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기다립니다. 알기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오늘 왜 실패했습니까? 조급했거든요. 자, 내 욕심대로 행동했고 내 분노대로 행동했고. 자, 여러분, 이거 이제 좀 내려놓고요, 억울하다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요, 거기에도 나를 향한 주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알기까지.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 뜻과 자존심, 내 욕심, 내 분노, 이거 앞서면요, 이거 망가지고 이건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부터 다윗의 이 아주 귀한 리더십이 발동이 되는데, 여러분 사무엘라 저 끝에 가보면 오늘 다윗에게 환난 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모였는데 이들이 다 여러분 용사가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리더십을 발휘한 결과 이들이 다 위대한 지도자, 신앙적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처럼 자기 욕심이 앞서고 정욕이 앞서고 혈연을 따지고 자기 영광을 구했더라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 여러분, 일꾼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의 뜻을 알기까지. 이게 귀한 거거든요. 자, 오늘 우리는 너무 서둘러요. 너무 자꾸 우리 소리가 큽니다. 좀 잠잠하게. 오늘 이 3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여러분,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다릴 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알기까지 사모하고 기다리면요,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하면, 먼저는 내가 욕심으로 구했거든요. 자꾸 주님은 무시하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되게 하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 들려오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급합니다. 주님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응답 받은 때가 언젠가 하면 보니까 주로 기도원에 갔을 때 많이 응답 받고 오더라고요. 거기는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알기까지, 다 알기까지. 자, 이거 얼마나 참 평안하고 아름답습니까? 이거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자, 지금 여러분 400명이 뭐 일을 할 수 있다, 그것도 아닙니다. 사울 왕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의 뜻에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나는 기다립니다. 알기까지 기다립니다. 자, 여기에 가난한 심령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욕심도 있어서도 안 되고 분노도 있어서도 안 되고요, 교만도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원망 불평도 안 되고요. 잠잠히 다 내려놓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면서 나를 향한 그의 계획이 있다. 제가 이 예수를 믿고 시편 138편 8절 말씀을 주께서 저에게 주셨는데, 참 그 귀한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는 말씀인데, 영어로 보니까 죄송합니다. 참 너무너무 귀하게 제게 와닿았는데, The Lord will fulfill. 여호와께서 이루실 것이다. His purpose for me. 나를 향한 그의 계획.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지. 나를 향한 그의 계획. 반드시 반드시 의지를 갖고 이루실 것이다. 제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의 계획 이룰 것이다. 참 위로가 되거든요. 자, 여러분, 그 뜻을 알기까지 사모하고 기다리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사모하는 이 다윗, 부모에게 효도하는 다윗에게 갓 선지자를 통해서 귀한 주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자, 이 음성이 5절에 보니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주님의 음성은 아주 위험한 여러분 이 음성입니다. 지금 유다 땅에서는 사울 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잠잠히 기다리면서 응답받은 말씀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을 피해서 이방 나라로 지금 도망 중인데 하나님은 갓을 통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유다 땅으로, 위험한 곳으로 다시 들어가라?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먼저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유다 땅에 가서 고생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제 도망 다니지 말고, 사울 왕의 두려움이 있어도 주님만 더욱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제가 2부 때도 간증을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제게 와서 목사님, 이 가게를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이래 내한테 물어온 거예요. 정말 제가 이 난감하더라고 보니까. 고민이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잠시 좀 생각하다가 딱 이야기를 했죠. 집사님, 이 사는 가게를 딱 샀을 때 더 주님을 의지하면 사세요. 가게를 사고 주님을 떠나면 사지 말라고. 집사님 딱 샀더라고 보네. 주님을 더 의지했더라고요. 더 기도하고 지금 너무너무 잘 샀어요. 그때 안 샀으면 안 됐어요. 그 가게 때문에 사채하고 뭐 주님 떠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주님을 더 의지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더 의지하지 않는 길은 선택하면 안 됩니다. 고난이 있어도 주를 더 선택하고 의지하는 길에 거기에 신앙의 성숙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주의 뜻입니다. 자, 이거 기억.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다윗은 이미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 거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사명의 장소에 있어야 된다는. 자, 사명을 버리고 도망해서는 안 된다는. 그래서 23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23장을 또 이제 다음에 살펴볼 텐데, 그 블레셋의 침략을 받은 그 일날을 구해줍니다. 자, 그는 아직 왕이 아닙니다. 도망 다니면서 자,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봅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 이스라엘의 주님이 세운 일꾼입니다. 자, 여러분, 도망 다니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다윗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이미 다 리더십을 잃어버렸어요. 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윗의 미래가 열려짐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1903년에 이 앨리스 사프라는 여성교사가 한국에 이제 오셨는데, 그녀는 미국 이 감리교
여성교사였습니다. 이 앨리스 샤프라는 여성교사가 한국에 와 보니까 3년 먼저 한국에 온 이 앨리스 하몬드라는 선교사가 계셨어요. 알고 보니까 이 앨리스 샤프가 전에 미국에 있을 때 이 선교사에게 여자가 청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앨리스 하몬드는 나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고 과감하게 뿌리치고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 뒤늦게 와서 한국에 만났어요. 다시 결혼했어요. 결혼이 됐어요. 참 이게 참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결혼이 딱 됐는데 결혼하고 이제 행복하게 사는데 몇 개월 살다가 이 앨리스 하몬드가 죽습니다. 1906년 어느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충청도 강경 논산 지역을 전도하고 이제 돌아오는 이 앨리스 하몬드 남편이 돌아오고 있었는데 눈이 오게 되지니까 눈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이 초가집 비슷하게 하나가 발견돼서 들어갔는데 상여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여기구는 그 전날 발진 티푸스의 환자를 장례한 이 상여기구들이었습니다. 그걸 만지는 순간 병이 옮겼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간호를 받았지만은 죽게 됩니다. 결혼해서 좋은 집을 짓고 몇 개월 살다가 이 남편이 죽게 됩니다. 그때에 이 앨리스 샤프가 아주 슬픔을 성화시키면서 이런 말을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11월 새 집에 입주했다. 하나님은 우리 부부를 새 집에서 4개월 동안 함께 지내게 해 주셨다. 그런 후 주님은 내 남편을 보다 밝은 집으로 인도해 가셨다. 주님은 지난 수개월 동안 남편으로 하여금 그 집에 들어갈 준비를 하도록 인도하셨다. 또한 주님은 내게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음을 깨닫게 해 주셨다. 우리가 당한 고난이 크고 이런 것이 많지만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 아픔을 참 믿음으로 승화시키면서 이 앨리스 샤프가 견뎠는데 결국은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고 1년 동안 안식년을 보내고 다시 사명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앨리스 샤프가 다시 한국에 옵니다. 그리고 이 앨리스 샤프는 주로 여학교를 세우고 여성들을 개화시키고 여성들에게 선교하는 사역을 했는데 그녀는 이 땅의 여성들을 개화하기 위해서 여성 교육에 헌신해서 유관순 같은 걸출한 독립운동가를 길러내었습니다. 이 유관순의 아주 여러분 귀한 스승이 이 앨리스 샤프입니다. 그리고 한국 최초의 여자 경찰서장을 얘기하면 노마리아, 한국 최초의 여자 목사 진밀라, 철도 간호학교를 세웠던 박한나, 참 여러분 이건 굉장히 귀한 인물들입니다. 다 이 앨리스 샤프를 통해서 여러분 길러낸 여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사철의 봄바람 있고 어머니의 넓은 사랑 이 100여 곡 이상을 찬송을 작곡한 이 우리 한국의 찬송의 개척자인 구두회 씨도 이 앨리스 샤프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앨리스 샤프 선교사가 남편 죽음이라는 아픔이 있었지만 사명을 위해서 다시 한국 땅에 왔을 때 오늘 여러분 우리 민족이 있고 교회가 있고 오늘 우리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 역사에서 최고 중요한 역사를 3.1 운동을 꼽고 있습니다. 이 3.1 운동의 최고 반원지가 바로 공주의 영맹학교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앨리스 하몬드와 앨리스 샤프와 유관순입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100년 이 3.1 운동 100년이 돼서 세 명의 동상을 만드는데 앨리스 하몬드, 앨리스 샤프, 그 다음에 유관순입니다. 신앙의 운동입니다. 이게 전기가 이어져서 한국이 이제 해방이 됩니다. 거기에 중심에 기독교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희생적인 사명을 감당한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또 사명의 자리에 왔기에 오늘 교회가 있고 또 내일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사명의 자리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뜻을 물을 때에 사명의 자리로 가라니 거기에 복된 미래가 있고 교회의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다. 더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주님의 뜻이고요. 그리고 사명의 자리입니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김홍건 이 선교사님, 서명희 선교사님 부부가 썼는 최근에 나도 존중받고 싶다는 그 책을 보니까 이분들은 헝가리에서 노숙자들을 이제 섬기는 그런 선교를 하신 귀한 분들인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아주 참 기쁘고 위로가 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사모님이 한 번은 배추 한 포기를 사기 위해서 대형 마트에 갔는데 배추를 이렇게 저렇게 고르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배추에 딱 신경 쓰이는, 집중하는 동안에 1, 2초 사이에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사모님이 외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탄식하면서 막 이건 뭐 억울하면서 외쳤는데, 그 사모님이 잃은 그 백에는 여권이 있었고 4일 전에 힘들게 만들었던 헝가리의 거주증이 있었고 자동차 등록증, 운전면허증, 비자카드, 핸드폰, 세금 영수증, 그리고 1,000 캐나다 달러, 미화로만 800달러예요. 이게 다 순간적으로 잃어버린 거예요. 최고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캐나다 1,000달러였습니다. 얼마 전에 선배 목사님이 와서 이 1,000달러를 헌금을 해 주었는데, 그 헌금할 때 간증하면서 헌금했거든요. 그 선배 목사님이 아들 15살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이제 헝가리에 와서 간증하면서 후원금을 준 아주 귀한 돈이었어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비도 못하고 밀린 세금, 또 노숙자들 급식비 이것도 안 되고, 더군다나 후원금을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애통하고 안타깝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속상해서 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울고 있으니까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하나님이 다 컨트롤 하셔요. 엄마, 하나님이 다 컨트롤 하셔요. 믿음을 가지세요. 제발 좀 울지 말고 이제 좀 하나님이 컨트롤 하니까 믿음을 가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선교사님도 기도해 주고 위로해 줍니다. 시편 46편 10절로 위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보, 좀 조용히, 억울하고 힘들어도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위로해 주는 거예요. 격려하고 위로해 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화 내용은 뭔가니까, 가정교회로 유명한 미국의 이 최영기 목사님이 이 사모님에게 위로와 격려로 꼬부쳐둔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내겠다는 거예요. 딱 보내겠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이 전화를 받고 소파에 앉아서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통곡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는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억울할 일도 있고 환난 당할 때도 있고 마음 아플 때도 있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만은 주님은 선하십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을 이룰 때까지, 그것을 알기까지, 이거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내가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주의 뜻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도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선한 뜻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3절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아멘. 선하십니다. 여러분, 호들갑 떨 것도 없고요, 원망할 것도 없고요, 선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분의 뜻을 알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더 복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도 내려놓고 원망도 불평도 내려놓고 오직 선하신 하나님, 오늘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내게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맡기며 그리고 감사하면서 그분의 뜻을 기다릴 때, 잠잠히 기다릴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유다로 가라, 유다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가장 복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